6월 14일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립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싱가포르 한인교회 친구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하며 율동해 볼게요.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져서 멋진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학교도 가고 유치원도 갔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치지 않고 힘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세요.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돌보아 주세요. 아픈 사람들 깨끗하게 낫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자막에도 성경 구절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교회학교 학생 중에 학교에서 시험 보는 날을 기다리는 학생이 있나요? 시험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은 거의 없지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공부하게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도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시험은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지만 공부하는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돼요.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을 지시한 그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낸 시험 문제 22장 2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시험 문제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일러주는 산에서 아들을 죽여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조금 무섭죠? 당시에는 동물을 죽이고 동물의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자르고 몸의 모든 부분을 불로 태우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동물이 아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태우는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솔직하게 대답을 해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을 죽여 태우는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잔인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 번제물로 드리는 명령을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고 태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명령이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 누구도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태운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의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어린아이를 우상의 제물로 이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세요. 22장 1절에서 알려주는 것 같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시하는 곳에서 아들 이삭을 죽여 태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음 날 무엇을 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종 2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산으로 떠났어요. 아브라함 일행은 집을 출발한 지 3일 뒤에 모리아 땅에 있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산 가까이 도착해요. 그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내 아들과 나는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라고 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칼로 죽이려 하는 것을 종들이 보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늙어 정신이 이상하여 아들을 죽인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말려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종들을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곳에 오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종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이삭은 번제로 사용할 나무를 가지고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나요? 이삭이 질문해요. 애야,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답은 이렇게 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산을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이 두 명은 이제 번제 드릴 곳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돌들을 모아서 번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번제단 위에 올리고 이삭을 묶어서 이 나무 위에 또 이렇게 올렸어요. PPT 그림에는 이삭이 어린아이로 보이는 것 같죠? 하지만 이때 이삭은 사람을 충분히 태울 수 있을 만큼의 나무를 가지고 산에 오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을 훨씬 넘기 때문에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이렇게 밀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순순히 응해요.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린 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는지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었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번제단에서 죽이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다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으로는 아들 이삭을 죽였다는 것을 뜻하겠죠.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을 했어요.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든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천사가 몇 초 뒤에 아브라함을 불렀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면 하나님의 천사가 멈추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칼을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고 말해요. 이 말은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선언이에요. 계속되는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수량을 잡아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집으로 돌아가요. 자,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그렇다면 몇 가지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고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그때까지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돌아보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는 실수를 2번이나 했어요. 하나님은 이 2번의 실수를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어요.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는 실수도 했어요. 그리고 14년 정도의 시간이 더 흘렀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의 노인이 되었고 사라는 90세의 노인이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라의 몸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와 관계없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며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을 결박하여 번제단에 올릴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3절 말씀은 순종은 믿는 사람의 본분, 즉 의무라고 해요. 의무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말하죠. 의무를 안 하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학생이 학교에 가야 하는 날인데 학교에 가지 않으면 경고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학교를 가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이처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행하라,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성경의 여러 곳에서 같은 의미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싫어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믿음이 성장했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해요. 순종이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식사할 때 부모님께서 좋아하는 것만 먹지 말고 채소도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도 받을 수 있고 참된 평안과 자유도 누리면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네 번째로 학생들이 잘 아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알려준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알려준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은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해요.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무엇보다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해요.
특별한 일이 있다면 저녁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아동부는 주일 아침 10시 40분에 예배를 드려야 해요. 주일 아침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난 뒤에 시간이 남을 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부터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알려준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22장 39절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친구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불친절하고 나와 좋아하는 것이 다르더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예요.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힘들어도 때로는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도 더 심할 경우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평소에 잘 순종하다가 가끔은 실수할 때도 있겠죠. 아브라함도 실수를 몇 번이나 했어요. 실수했다면 다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면 돼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때 칼을 들었을 때 너의 믿음을 알았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요. 자,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사람이 따를 수 없어 보이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모든 친구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성경에서 알려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전 하나 동전 둘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동전 하나 동전 둘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또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학생들 이들의 재능과 시간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들을 드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심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교회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께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친구들, 요즘에는 학교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있어요. 우리가 더 철저하게 손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면서 건강을 지켜야 해요. 다음 주에도 10시 그리고 10시 40분에 예배가 있어요. 마음을 모으고 정성껏 하나님께 나와 기쁘게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친구들, 건강하게 지내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싱가포르 한인교회 어린이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